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사해 볼까요? 대박 나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제목 그대로 인사할 줄 알았죠? 원래 이렇게 한 번씩 또 꼬는 재미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상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절기로 나오지는 않아요. 후대의 초대 교회가 생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과정들, 그 고난의 길, 또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이제 사순절의 절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절기에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이 과연 바른 모습이었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늘 의지하고 함께 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삶에 시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아진 십자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뚝 세우는 시간,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복이 나오고 대박이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복에 대해서도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가 신년만 되면 항상 그러잖아요.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제가 대전에서 이제 어렸을 때 이사를 갔거든요. 서울에서 살았던 대전에 어릴 때 이사 가서, 그때 당시 대전에 아직은 막 지금처럼 번화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조금씩 도시는 있지만 그 주변 조금 나가면 아직도 막 포도 농사하는데 무슨 농사인데 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다 아파트들이 변해버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애들하고 포도 따먹던 데였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 시골집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항상 그 시골 대문집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근하신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네. 입춘대길, 맞아요. 입춘대길 근하신년 막 이런 거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자주 써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과거 고대 가장 유명한 문명 중에 하나인 그리스나 어떤 라틴어 이런 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좋은과 말한다의 합성어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한다, 이게 그리스어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축사, 그 다음에 격려사 또는 추모사,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을 빌어주는 행동이었어요. 이와 달리요, 우리가 좀 익숙한 영어에서는요, 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bless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그거죠.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피와 연관돼 있어요. blood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나 혹은 사물에, 동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재앙이나 악귀를 막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게 이 블레스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동양권 문화에서 이 복을 좀 알아볼까요? 복복자잖아요, 저희들은. 그 중국에 제가 한 달 조금 넘게 중국에 있었는데, 그 중국에는 복을 또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복을 붙여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봤는데 중국어라서 알아듣질 못해가지고 제가 왜 이걸 거꾸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막 말은 해줬는데 못 알아들었어. 중국어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근데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게 복복자래요. 한자 의미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옛날 서적 같은데 뭐 서경이나 흥범편에 나오는 복의 내용 중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 너그럽고 후덕한 심성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평안한 임종을 맞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이 주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뭐 고대, 그 다음에 서양권, 그리고 동양권에서 이야기하는 고대인들의 개념을 크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하죠. 첫 번째는 덕담같이 좋은 말 주고받는 게 복이고요, 재앙이나 나쁜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장수와 부귀, 그리고 건강을 누리고 잘 죽는 것까지, 내가 원하는 죽는 모습. 우리가 제가 요양을 했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저 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기도해달라고 하냐면 잠잘 때 그냥 자는 듯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여튼 내 삶에 죽는 것까지도 좋게 죽기를 바라는 것, 그게 다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요약을 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리는 어떤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향유하고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도요, 복이라는 단어가 셀 수 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복이 나오고 뭐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나 오늘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 구절에서 복은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였던 복이라는 단어와는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 문장은 명령형이에요. 네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받는 걸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되다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표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은요, 풍족한 재물, 부귀, 그 다음에 장수, 그의 인생만 보면 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자녀들도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녀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자기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도 있었고, 다 가진 것, 그래서 그가 복을 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았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의 인생 참 녹록한 인생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도착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다 떠나, 내가 너 지켜줄 거야 하고서 떠났으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기분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은. 근데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게 뭐였냐면 기근이었어요. 기근. 가자마자 그의 삶에 커다란 짐이 한 덩어리가 그의 어깨 위에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게 기근이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복이 되라고 명한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이 닥친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 살아가요? 이거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고백할 거라고요. 아니,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두지, 아니 뭐 땅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자마자 기근이 떨어지면 저는 뭐 먹고 살아요? 즉 이것은요, 복을 향유하고 복을 누리는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지식과 복이 되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는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 그리고 3절에서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요, 원어로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 그래서 복이 되라라고 했을 때 복이라는 단어와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가 뭐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이 복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복과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명령의 복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나온 복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단어가 다른데, 먼저 뒤에 나오는 복이 되어라, 이 명령형에서 나오는 되어라 라는 복에는 이 문장은요, 축복을 의미해요. 복을 주는 존재, 복을 빌어주는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복이 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이 복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이 복은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히브리어에서의 복은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그래서 복을 주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드는 게 복의 상태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인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 순간 그게 복인 거예요. 여기서 성경의 복과 다른 문화에서의 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나의 행동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를 묘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리고 엎드려 있는 바로 그 자세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의 근본적인 부분이에요. 따라서 성경에 말하는 복을 우리가 아까는 복복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한자로 굳이 이야기를 바꿔보자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복자를 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써야 되냐면 엎드릴 복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 한자 쓰고 싶으시면요, 앞으로 대문짝에다가 엎드릴 복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우리가 사실 복이라고 하면 그 핵심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면 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우리가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복의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없어요. 떠나라, 내가 복 줄 거야, 너는 가서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끝이란 말이죠. 덕담이나 재물,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의 개념이 이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복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니까요. 아내 때문에 벌벌벌 떨었죠. 자기가 아내 빼앗길까봐, 또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벌벌벌 떨었습니다. 기근으로 먹기 살기 힘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또 그 자리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난민으로 얹혀 살아야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도 여러 번 처했고, 가족 내 또 갈등도 얼마나 심했어요. 난감한 처지에 놓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렵게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까지 경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복 줄 테니까 이런 삶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바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목숨이 위태롭고, 여러분들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막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안 되세요?
갑자기 뭐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하니까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동의하지 않으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그놈이 그놈이고 다 그년이지 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멋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었어요. 신학생들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배우자를 어떻게 골라야 됩니까? 배우자를 고를 때는 하면서 얘기하셨더니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요. 네가 니네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해. 하나님이 뭐 그거 책임 못 지시겠냐?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해는 가지 않았어요. 성경상에서 보면 70대 여성이 뭘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다고 목숨이 위태롭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나이가 됐어도 아름다워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수많은 왕들이 자기에게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 가히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미모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의 삶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장로님이 되게 큰 부자세요. 현금 부자세요. 원래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땅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땅이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노지였어요. 그냥 농사나 짓고 농사도 잘 안 짓고 이런 그냥 죽어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 한가운데에 대규모 재건축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파트가 수십 채가 들어오고 도시 하나가 그 땅을 기점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도시 하나가, 동 하나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을 다 팔고 나니까 순식간에 80억대의 자산가가 된 거예요. 0원대의 자산가에서 80억을 갖게 돼요. 복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사님, 내가 이게 전도사님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이게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들이 더해. 복이 안 와도 좋으니까 나도 그거 한번 만져보고 싶다. 무슨 복이 아니야, 복이 아니기래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가 80억에 처음 생겼을 때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대. 큰 복이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교회에 건축할 때도 자기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 얼마든지 자기 며느리들까지 용돈도 얼마든지 줄 수 있고 필요한 것들 학비 뭐며 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며느리들이 자기 손주들, 손녀들 데리고 오면 올 때마다 손자, 손녀들한테 당연히 막 용돈 막 주는 건 하는데 올 때마다 우리 며느리들 고생한다고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딱 주시고 올 때마다 매일 오면 매일 주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문지방이 날도록 들어오시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가도 30만 원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시겠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가서 아버님 저희 왔어요. 식사 한 번 하면 3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그게 얼마냐고. 4번만 가더라도 그게. 아르바이트에서 나오는 돈보다 더 많은 걸 나는 가족 만나면서 용돈으로 받는 거란 말이야. 내 자식들 주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내 자식한테 주면 좀 뺏기 미안하잖아요. 엄마한테 맡겨 이 말 하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들한테 딱 주는 거야. 자기한테 직접. 그런데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야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이 복이 있으니까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는 지금은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생각이라고 믿는데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재산이 생기기 전과 재산이 생긴 후에 자기가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하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전에는 당연히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용돈을 그렇게 많이 못 줬을 때에 아이들이 오는 횟수와
일주일에 하여튼 올 때마다 봉투를 전달하기 시작했을 때 횟수를 생각을 해봤더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에게 물질이 없으면 내 자녀들은 진심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기의 갑자기 불현듯 확 들어오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전까지는 그게 행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었던 거예요. 이 물질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나에게 물질이 없었으면, 이 땅이 나에게 없었으면, 아니 땅은 있는데 팔리지 않았으면,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이 보고 싶을 때 당당하게 전화도 못하고, 내 자녀들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들 애기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님 저희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막 하면서 오는 이 모습들이 당연하지가 않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시냐면, 그때에 자기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의 과정들, 고난의 시간들,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시간들이 아브라함에게는요, 무릎을 꿇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은 그가 복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과정.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도 다 이와 같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복받은 인생이냐 말아보면요, 사람들은 복받은 인생 아니라고요. 그들 심지어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에서 제수로까지 가는 인생의 고비가 있었어요. 신약의 제자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바울까지 해서 제대로 자기가 평안하게 눈 감아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한도 유배가 가서 죽었지 나머지는 다 사형이랍니다. 다른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복이라는 개념, 누리는 것, 향유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복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야, 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아니야?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울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평가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적어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반성하면 반성했지 그들의 삶이 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힘겨울 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내잖아요. 우리가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을 때 그들의 그 당시에 해냈던 기도의 그 하나하나의 글자 하나하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그들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주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진짜 복을 누린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복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상처받은 말. 너는 맨날 신앙생활하고 교회 그렇게 다니고 새벽 예배는 그렇게 다니는데 어떻게 네 삶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냐. 너 기도 그렇게 하는데 맨날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돼. 도대체 니네 하나님은 뭐 하시냐? 어떤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애원 하나님 이름 들먹이면서
도대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냐? 뭐하고 있었길래? 생떼 같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어. 이러한 말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게 또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왜요? 그들의 말이 사실이거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큰 병의 진단을 받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 얹어서 기도하면 다 낫는다는데 왜 내 병만 손 얹고 기도하면 자꾸 낫지 않고 악화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쓰러져 가던 사업장이 일어난다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쓰러져가는 사업장이 더 쓰러져가냐. 예전에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님 한 분이 부동산을 개업을 하신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분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하게 나는 사업을 하겠다. 공인중개사 사업을 하겠다. 정직하게 하신 거예요. 정말 속이는 것 하나도 없이 법에 딱 근거해서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딱 사업하셨어요. 그리고 딱 망하셨어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막 망해야 되는데 왜 정직하게 사는 우리들이 망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내 만나는 그 고객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법을 어기고 잘못된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나만 망해요 하나님. 근데 아까 그 공인중개사 망하셨던 그분도 독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서 폐업 예배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나한테는 하지 마. 무슨 말을 해? 폐업했는데 가서 무슨 말을 해? 목사님 제가 정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는데 할 수 없죠 뭐. 저 와가지고 개업 신방 하셨으니까 개업 예배 해주셨으니까 폐업 예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막 실제 그분은 직접 들은 거예요. 미칠 뻔했대. 무슨 얘기를 가서 해야 돼요? 잘 망했다고 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우리가 어쨌든 폐업을 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동안에 샀던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손해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과 폐업에 관련된 그런 과정들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들어봤는데 목사님께서 가서 딱 그날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 딱 이 기도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투자한 것에서 손해는 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폐업을 하는데 손해는 안 보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정직하게 사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 손아귀에서 손해는 보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아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박수 받은 인생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부자가 거지들을 보면서 웃는 사진이래요. 제목이 그거예요. 부자가 거지들을 보고 웃는 사진.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해서 딱 봤더니 페이스북 창시자와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창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두 사람이 차 안에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정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야. 부자가 거지를 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편법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적인 행동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평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작은 거 하나에서도 우리가 불법적인 거를 조금만 시도해도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무단횡단을 하면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특히나 다리가 불편한데 차는 아무것도 안 와. 횡단보도는 저쪽까지 가야 돼. 근데 차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금 여기는 충분히 건너갈 수 있어. 그러면 건너가는 게 훨씬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법이나 나의 양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훨씬 내 인생 편해진다고요. 몸 큰 걸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만 살아도 나는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편하고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어울리면서 살 수 있어요. 신앙적 양심과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거는 복된 인생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진짜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집안에 일해야 되고 직장에 일해야 되고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지금은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싶지. 조금 늦잠도 자고 싶잖아요. 오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고요. 여기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그럼 또 오후 예배 드려야죠. 성가대 준비해야 되죠. 노래 연습 일주일 내내 듣고 연습해야 되죠. 힘든 것 투성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쉬는 삶이 없다고요.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안식이 안 돼요. 무슨 안식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나은 거야. 대형교회 가보세요. 거기는 일주일 내내 쉬는 시간에 성도들을 그냥 들들들들 볶아. 월요일에는 무슨 화요일에는 무슨 교육, 수요일에는 무슨 교육, 목요일에는 중보기도, 토요일에는 야외 전도. 하루 종일 들들들들 볶는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편한 것도 없고 내 몸이 쉬는 것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윤택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면 너 혼자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 안 바뀐다고 손가락질이나 받고 바보 같다는 소리나 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사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똑똑한 거야. 괜히 신앙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냐, 왜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사냐, 왜 너희들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무릎을 꿇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이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주면 나머지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복이 있는지를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 네가 보여줘. 사람들은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지만 그 손가락질을 내려서 결국 너를 찬양하기 시작할 거야. 너의 인생을 본받으려고 할 거야. 너를 만약에 우습게 여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너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거고 나도 그를 바보라고 이야기할 거야. 너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나도 그를 존중하고 나도 그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고 나도 그를 아끼고 위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무릎 꿇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라. 이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자 했던 복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닌 무언가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무언가 얻어야만 속 시원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이 되어주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보여주셔야 돼요.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왜요? 그 손가락질은 누구에게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 저주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사람은 빨리 돌아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된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질 없어요, 저는 뭐 건강하지도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질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건강 사용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조건을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니 그 조건이 아닌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주라고, 그렇게 복이 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은 진짜 복을 깨닫는 시간 되시고 그 복을 세상에 전해주어서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 세상을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존재,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남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